해피 마더스데이 옆으로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마더스데이. 네. 자, 우리 마더스데이는 또 지나고 있으니까 해피 마더스데이부터 먼저 하고 오늘 어버이날을 맞아서 오시 많은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면서 아이 사무엘에게서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배우자고 해서 말씀을 전해드렸고요. 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과 동시에 또 마더스데이이기 때문에 또 성경에서 특별히 이 모범적인 어머니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 인물들을 몇 명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어머니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믿음은 무엇인가 이 부분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어떤 학생이 이런 십계명 하나 만들었어요. 자녀가 바라는 부모 십계명. 자녀가 이런 부모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모 십계명을 만들었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소개해드려 볼게요. 보세요. 자, 첫 번째, 자녀를 특별한 사람으로 대한다. 1계명입니다. 2계명, 따뜻하고 친절한 부모가 된다. 3계명, 자녀에게 칭찬의 말을 먼저 해준다. 4계명, 다른 사람은 자녀를 이해 못해도 부모는 자녀를 이해해 주어야 한다. 5계명, 자녀의 생각을 표현하게 하고 인정해 준다. 6계명, 자녀가 좋아하는 친구와 사귀는 것을 무조건 막지 않는다. 7계명, 자녀에게 한 번 더 관심을 갖되 한 가지 정도는 욕심을 버린다. 8계명,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는 말로 용기를 준다. 9계명, 자녀의 감정을 그대로 인정해준다. 마지막 10계명, 평화로운 가정의 분위기를 만든다. 어떤 학생이 우리 부모님들이 참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부모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올려놨는데 제가 참 글이 의미가 있어서 재밌어서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드려 봤습니다. 이 내용의 핵심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존중해달라. 우리 자녀들을 인격체로 좀 대해달라. 이런 것이 자녀들이 바라는 10계명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체로 자녀들은요, 자라면서 이상적인 부모상을 자녀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모님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자녀들이 암암리에 누구누구와 또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은 이런 부모님이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생각들을 다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자신들을 어린 시절로 한번 되돌려 보십시오. 여러분 어린 시절에 나는 커서 결혼하면 이런 가정 만들 거야. 생각해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커서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면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키울 거야. 자, 그렇게 생각했던 것 한 50% 정도 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 60%, 70% 정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저희들과 똑같이, 저희 어린 시절과 똑같이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 부모님은 이런 부모님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때로는 가장 먼저 비교할 수 있는 부모님이 있습니다. 친구들의 부모님. 우리 친구들의 부모님은 이런 부모님인데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 부모님이 자기가 보기에 조금 별로 안 좋고 부족해 보인다 그러면 내 부모님이 훨씬 존경스럽고 우리 부모님이 더 훨씬 낫다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친구의 부모님 중에 그런 부모님만 찾지 않고요, 훨씬 잘해주는 부모님, 우리 부모님보다 훨씬 더 나은 부모님들을 항상 비교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도 저런 엄마 아빠였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해왔던 부모님 그리고 존재하고 있는 부모님 가운데 이상적인 부모님 그리고 완벽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부모의 모습을 발견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우리들의 부모님이 그랬고요, 지금 부모가 된 우리들이 그렇고요, 그리고 앞으로 부모가 될 우리의 자녀 세대에도 그렇게 이상적이고 완벽한 부모님의 상은 찾기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지는 않아도 그래도 모범적인 그런 부모님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좀 괜찮은 이상적인 부모상에 가까운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은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러한 부모님들 가운데 보다 좀 신앙적이고 그리고 이상적인 모습을 오늘 보였던 그런 어머니들의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주일이면서 마더스데이를 맞아서 그래서 어머니들 가운데 귀한 믿음의 도전을 주었던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런 어머니가 되도록 또 우리 아버지들은 그런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아내들을 서포트하는 그런 귀한 분들의 믿음의 도전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아주 짧은 디모데후서 1장 5절의 본문입니다. 이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쓴 여러 편지들 중에 가장 마지막 편지입니다. 로마 감옥에 첫 번째 갇혔다가 석방되었다가 다시 두 번째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을 날을 앞에 두고 내가 죽을 날이 머지 않았다는 것을 충분히 감지한 상태에서 쓴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후서라는 거죠. 그 마지막 편지를 누구에게 쓰고 있느냐?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인 바로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써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독 로이스와 유니게라고 하는 실명의 두 여인의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누구입니까? 디모데의 외할머니, 디모데의 어머니의 실명이죠. 이 여인들을 통해 믿음을 전수받았던 디모데가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받은 믿음 때문인 것을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 밝혀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디모데의 아버지는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서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예. 아버지가 그냥 헬라인이라고 하는 정보 외에는 디모데의 아버지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어머니 이름이 바로 유니게다라고 하는 이름의 실명까지도 디모데후서에 기록을 해놓고 있다는 거죠. 결국 디모데는 사실 아버지로부터 받은 신앙의 유산보다는 어머니로부터 받은 신앙의 유산이 충분히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1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예. 자, 바울이 디모데를 보면서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니까 이 믿음의 다른 많은 것들도 표현할 수 있는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거짓이 없는 믿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에도 거짓이 있는 믿음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가짜가 아니고 거짓이 아니고 진짜 믿음 그리고 순전한 믿음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실 만한 믿음이다라는 표현이 거짓이 없는 믿음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디모데야, 내가 너랑 오랜 시간을 같이 하지 않았니? 함께 나랑 사역도 같이 했고 교회도 함께 섬겨봤고 그러나 오래전 겪어보니까 디모데 네 믿음은 정말 거짓이 없는 믿음인 것 같다. 이 믿음은 정말로 순수하고 정말로 꾸밈이 없고 그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믿음인 것 같다라고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가진 믿음을 칭찬하시는 경우가 몇몇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 찾아왔던 백부장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이방인이 백부장이 찾아와서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이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굳이 그 하인이 있는 곳까지 오지 마시고 지금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제 하인의 병이 낫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거든요. 이렇게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의 소유자가 바로 이방의 백부장이었다는 거죠. 또 자신의 딸이 귀신이 들려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가나안 또 이방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이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계속 간구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모욕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그 어머니는 자신의 딸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믿음으로 바꿔서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합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죠.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그래, 즉시로 네 딸의 병이 나을 것이다. 정말로 병이 나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도 크다, 작다, 그리고 이만한 믿음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믿음도 있다라고 믿음을 늘 칭찬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믿음이 적은 자야, 왜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믿음에 관해서 그 경중을, 크고 작음을 예수님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예수님도 그 믿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어떤 때는 그래, 그 믿음이 네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라고 칭찬하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왜 이러한 상황에 그 정도 믿음밖에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우리를 꾸짖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 어떤 수준에 있느냐에 따라서 말이죠. 오늘 바울이 칭찬한 디모데의 믿음은 거짓이 없는 믿음, 참으로 순수한 믿음, 그래서 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이 짤막한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표현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바울은 잘 알지 못했는데 그의 외할머니와 그의 어머니를 보니까 그 출처를 바울이 알게 되었던 겁니다. 사실은 바울은 디모데 어린 시절을 잘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 유아 시절, 유년 시절, 소년 시절을 함께 겪었다면 어떻게 다르는지를 알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를 한참 큰 청년 이후의 시절에 만났기 때문에 사실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몰랐죠. 그런데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동역하다 보니까 이 디모데라고 하는 참 젊은 청년의 신앙이 남들이 보기에도, 바울이 보기에도 너무나 귀한 겁니다. 그런데 그 귀한 그 믿음이 어디서 났을까? 기도도 해보고 생각도 해보고 편지를 쓰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그의 외할머니와 그의 어머니로부터 그 믿음이 전수되었다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이죠. 자, 오늘 5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보십시오. 5절 말씀에 보면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외조모 로이스에게 있었고요. 그 다음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던 것이 지금 디모데 너에게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예. 결국은 믿음은 어떤 것이라는 겁니까? 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충분히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내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것을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나의 가진 믿음을 전달받을 수 있는 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외할머니의 그 신앙, 이것이 그의 딸인 어머니 유니게에게 전달이 되었고요. 그 유니게가 외할머니로부터 받은 그 신앙이, 그 믿음이 그의 아들 디모데에게 전달이 되었다는 사실을 바울은 영적인 눈을 열어보니까 정확하게 그 계보를, 그 루트를 읽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느 정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흘러갔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어떤 그런 순수하고 정말 주님께 칭찬드릴 만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어느 정도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흘러갔습니까? 자녀가 아니라면 여러분 그 누구에게 여러분의 그러한 것들이 전달되어지고 있습니까? 믿음은 나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나만 믿으면 좋으면 되지,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잘 믿는 거, 누군가에게 나의 잘 믿은 믿음,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 믿음을 전달해주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의 그런 대를 이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귀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잘 믿은 부모 밑에 잘 믿지 못하는 자녀들이 나옵니까? 왜 2대 3대 동안 그렇게 주님 앞에 충성하고 주님께 귀하게 축복받던 가문이 하루아침에 4대 5대에 가서 무너집니까?
믿음이 전수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죠. 지금 여기도 3대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이스, 유니게, 디모데.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3대. 이렇게 믿음이 잘 흘러가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 때는 당연히 그 믿음을 흘러가게 하시는 축복의 통로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1000대까지 축복하신다는 말씀은 거짓이 아닙니다. 믿음을 잘 흘려보내면 그것은 3, 4대, 길어야 4, 5대가 아니라 1000대까지 그 믿음을 흘러가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문, 그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디모데의 믿음은 그 할머니부터 왔구나. 그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 지금 바울에게까지 이것이 전달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그 믿음이 어느 날 갑자기 디모데에게 야, 너 가져가 줄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전달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어느 날 순간적으로 무슨 무엇을 주어서 가져가는 것처럼 그렇게 줄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준다는 것은, 전수해준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유명한 떡집이니 또는 무슨 장인이니 하는 사람들의 그 다음 때까지 전수해줄 과정 보셨습니까? 드라마나 영화를 보십시오.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훈련받는지 모릅니다. 작은 것 하나부터 심지어 마음의 준비부터 정말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야 자신의 기술을 그에게 전달해서 다음에 그것을 이루어서 다음 때 무엇을 할 수 있게 하지 않습니까? 믿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냥 어느 날 한순간에 일로 와봐. 내가 믿음 이거 줄게. 가져가. 이래서 전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디모데는 어떻게 이 믿음들을 잘 받았을 수 있었을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믿음은 듣기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들었을까요? 어머니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늘 귀로 들었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러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로부터 듣고 들은 사도들의 말씀들을 디모데에게 다시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소리를 듣게 했을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찬양 부르는 것을 듣게 했을 것입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 이 모든 것을 디모데에게 들려주었더니 믿음이 그로부터 자라서 지금의 디모데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지금 사도 바울로부터 칭찬 듣고 있는 이 믿음은 어느 날 한순간에 전달되어서 온 것이 아니라 아주 어려서부터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찬송하는 것을 들으며 자랐던 그것을 보고 디모데가 찬양하는 그런 믿음을 배웠고, 또 어머니와 할머니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항상 기도하자, 함께 와서 우리 무릎 꿇자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의 믿음이 자랐을 것이고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 이 말씀을 기뻐하는 엄마의 맛을 봤을 거고, 디모데 이리 와봐, 이 말씀 암송하자, 우리 같이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보자 라고 하면서 그에게 들려준 말씀들이 디모데의 지금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가르침과 배움의 토대 위에 디모데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로 그리고 일꾼으로 세워져 갔다는 사실이죠. 신앙은 정직합니다. 아무것도 물려주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않은 상태에서 우리 자녀들은 시작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토대가 없으면 믿음의 토대가 없는 데서 맨 땅에 헤딩하듯이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 자녀들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때의 신앙을 가지신 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없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우리의 부모님이 좋은 믿음을 나에게 조금이라도 물려주셨다면 그 믿음 위에 나는 섰을 텐데, 그러나 그 믿음의 과정들이 없었기에 여러분 얼마나 힘들게, 얼마나 어렵게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믿음은 정직합니다. 받은 게 없으면 없는 그대로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유행도 없습니다. 이건 요술을 부리는 것도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 우리가 부모로서 지금 무엇하며 살아야 하는가,
무엇이 가장 우리 자녀들에게 시급하게 전해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우리는 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가끔 보면 이렇게 안타까운 말씀을 하시는 부모님들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 우리 자녀가요 어려서는 주일학교도 참 잘 다녔고요, 학창 시절에는 수련회도 잘 따라가고 집회도 가고 그랬는데 대학교 가더니 직장 가더니 교회를 안 나간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같아요. 목사님 속상해 죽겠어요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빠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희 가정에서 우리 아이를 어떻게 신앙교육 했다라고 하는 것이 빠져있어요. 주일학교 보냈다는 이야기, 수련회 보냈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가 부흥에 가서 참석했다는 이야기로 다 끝이 난다는 것. 무엇입니까? 부모로부터 전해줄 수 있는 그 과정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고 교회에다 맡겼고 부흥에다 맡겼고 수련을 보내는 것으로 내 책임을 다했다는 것으로 우리 자녀가 자라길 바랬다는 것은 사실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거죠. 준 것이 없으니 결국 받은 것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자녀들은 결국은 더 강력한 메시지 안에 세상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님입니다. 어머니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자녀 손들에게 무엇을 전해줄 것인가, 그것을 이제는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왔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마리아는 요셉과 결혼을 해서 총 7명의 자녀를 두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이 6명이 더 있다는 이야기겠죠. 자, 7명의 자녀들이 자라는데 예수님은 30살에 되어서 이제 집안을 나가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자, 자녀들이 그 밑에 줄줄이 6이나 있어요. 어머니 마리아에게 엄마, 우리 큰오빠는, 우리 큰형님은 어떤 사람이야? 라고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따라다니고 지금껏 우리 아버지 밑에서 목수일 하는 사람인데 왜 사람들이 랍비라고 부르고 선생이라고 부르고 메시아라고 부르는 거야? 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요? 어머니 마리아는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몰라도 돼. 아니야, 지금은 알 필요 없어. 이렇게 했을까요? 마리아는 구약에 있는 메시아 탄생의 이야기들을 분명히 가르쳐줬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그러한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 어머니에게 잉태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 동생들이 처음엔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고 계시던 나사렛에 예수님이 방문했을 때 나사렛 사람들이 다 메시아에게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을 다 박해했습니다. 당신은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아니냐라고 말이죠. 동생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꾸준히 자녀들을 가르쳤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너희의 오빠, 너희의 형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게 온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꾸준히 가르쳤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최초의 지도자였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는 목 잘려 순교를 당하는 최초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르침이 없었다면, 어머니의 그런 꾸준한 그들을 향한 그런 전달해주는 과정이 없었다면 예수님 동생 가운데 그런 예루살렘의 유명한 지도자가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또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였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보십시오. 기도하여 가까스로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아들이 있는데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언제 돌려드립니까? 다 커서요? 아니요.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 그렇게 귀하게 얻었는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그 어머니의 마음.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키우십시오. 하나님께서 제 아들을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내어드릴 수 있는 결국 그 어머니의 믿음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 선지자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의 속담 중에 여러분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나 나타나실 수 없어서 어머니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디에나 나타나실 수가 없어서 어머니를 보내셨다. 어머니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어머니의 그런 믿음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믿음이 담겨져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바로 우리들의 어머니가 이런 일들을 해왔다는 거고,
지금 우리가 어머니로서 부모로서 이 일들을 하나님 대신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귀중한 유대인의 속담인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여인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곳의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리게,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머니로부터 이렇게 귀한 믿음을 물려받은 자녀들은 어머니보다 훨씬 더 크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일꾼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의 마음은요, 나보다 우리의 자녀가 훨씬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부모가 그렇게 마음만 먹었다고 자녀가 잘 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자녀에게 어떠한 것을 물려주고 무엇을 그에게 심어주냐에 따라 하나님이 준비된 자녀들 먼저 들어 쓰신다는 거죠.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기 원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러나 자녀가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물려준 것 위에, 그 토대 위에 한 단계 한 단계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믿음이 성장하면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일단 전해주는 일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물려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맨 땅에서 시작해야 되는 자녀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시고, 바른 믿음, 신실한 믿음, 깨끗한 믿음을 전해줄 수 있어서 그 믿음 위에 우리의 자녀들이 바르게 세워지고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유산이라고 하는 것을 상속해주고 물려줍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을 물려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세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 놓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자녀들에게 물려줄 재산이 엄청나게 많아서 고민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튼실한 사업차 하나를 물려주기 위해 그것을 잘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이민 와서 안 먹고 안 쓰고 잘 모아두어서 통장 하나 만들어 놓은 거, 그거 하나 주려고 혹시 계획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 안 물려줘도 우리 자녀들은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자녀들이 잘 살기를 원한다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그것보다 먼저 물려줘야 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것이 여러분이 물려주어야 할 유산, 그리고 유서 1호에 기록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유언장에는 내가 이것 보험 들어놨으니 이 보험 찾았어라, 이 저축 들어놨으니 이 저축 찾았어라, 이런 유언이 아니라 이 자녀들에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섬겼다고 하는 이야기, 내가 주의 종을 선지자처럼 대접했더니 선지자의 상을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들을 들은 본 우리의 자녀들이 결국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언에 남겨야 될 것입니다. 믿음을 전해주는 어머니, 그리고 그 믿음을 가르쳐주는 우리 부모님, 바로 이러한 세대가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가기 위해 마지막 해야 할 일들이라고 우리는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러한 삶을 위해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다짐해야 합니다. 어머니의 날, 또 어버이 주일, 이 날은 우리가 꽃 달고 하루 대우받는 날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날에 내가 어머니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어버이로서 제대로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점검하는 날인 것을 동시에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 귀한 어머니날, 그리고 어버이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제가 얼마나 귀한 것들을 물려주고 있는지, 그리고 물려주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 부족한 것을 봅니다. 그리고 너무나 물려주지 못한 것들이 많은 것 같아서 참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오늘 어머니 주일, 또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오늘 신앙의 귀한 유산을 물려줬던 로이스와 유니게처럼, 그리고 마리아처럼
그리고 한나처럼 그리고 훌륭한 그 많은 믿음의 그 선배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그런 믿음의 고백을 제가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우리 어머니날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함께 오늘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었던 우리들의 부모님의 세대를 보며 또 하나님 아무것도 물려준 것이 없어서 너무나 힘들게 어렵게 시작했던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이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어야 하고 어떤 모습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봅니다. 하나님, 과연 잘 전달해 주고 있는지요? 과연 우리는 아이들이 보기에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는지요? 주님, 과연 무엇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울지, 어떠한 모습을 보며 우리 부모님을 정말 믿음의 유산을 주는 부모님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을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장성한 자녀들일지라도 하나님 그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의 자녀, 우리 손들이 또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모습을 또 보며 자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부족하고 참으로 연약하고 보여줄 것 없고 내세울 것 없는데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귀한 작은 것이라도 전해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로 이날에 우리는 그 마음을 또 그 뜻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한 어머니요, 그러한 아버지요, 그러한 어버이로 오늘도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는 믿음의 유산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자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그 첫 시작을 하여서 너무나도 힘들게 시작한 그런 분들도 있음을 오해합니다. 주님,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것이 얼마나 많았냐가 아니고 또 내가 얼마나 어렵게 시작했냐가 아니라 이제 그것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고민이 올바른 주님의 자녀로 우리들의 고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또 우리의 정말 가르치는 자녀들에게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바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며 또 바른 것을 전해주기를 원하며 우리의 자녀들이 바른 것을 보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귀한 믿음의 도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